정말 바라고 원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성도 제가 계속 그 가사가 그냥 가만히 듣다가 워낙 또 집사님께서 찬양을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나 죽으나 내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마음에 참 와닿고 내가 정말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찬양 진짜 잘해요, 그죠? 오늘 그래서 최수원 교수님을 딴 교회로 보냈어요. 딴 교회에서도 한 번만 좀 오셔서 좀 해달라고 막 요청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저보고 갔다 와도 되겠냐 그래서 그러시라고. 우리는 교수님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른 교회는 없다고 그래서 잠깐 가졌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확 와닿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죽음을 두렵지 안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게 세상에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우리나라 8.15 광복절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런 것 같아요? 부활절이다 그러면 막 전 세계가 막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죠.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그 세계 이모저모 뭐 그런 뉴스 프로그램을 보면은 뭐 저희 나라는 좀 덜하지만은 예수를 진짜 믿는 그런 그 국가들, 뭐 독일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그 부활절이다 그러면 막 굉장한 이벤트를 하고 온 나라가 막 들썩일 정도로 행사를 하고 심지어는 옷가지나 뭐 이런 상품도 뭐 완전히 뭐 그 거저주다시피 이런 행사들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점점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부활절이 한 나라가 그 생긴 그런 광복절이나 이런 거보다 좀 못하고 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온통 마음을 어디에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온통 마음을 세상에 뺏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그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 생각하는 게 더 적지는 않죠. 더 많죠. 나를 지금 뭐 대학까지 보내주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줘서 부모님이 참 사랑이 고맙다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예요? 결혼하기 전, 신혼 때. 그때 눈에 뭐가 씌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부모님이 생각이 안 나죠. 심지어는 그렇게 맛있다던 김치도 부모님이 갖다 주면 왜 왔냐고 물어보죠. 왜 오셔가지고 우리 집을 왜 불편하게 만드냐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가 막 정말 막 환희 속에서 막 부활절을 기뻐해야 되는 이 오늘 같은 날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뺏겼던 마음이 다시 부활절로 여러분의 몸과 정말 마음이 다 부활하는 그런 기쁜 날에 다시 돌아와서 부활절을 정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찌됐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데 관심이 많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에 있는 사물들인데, 하나님과 사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엄숙하고 진실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금방 뒤돌아서면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도님들도 어떨 때는 막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예, 그런 걸 보면 보이는 모습하고 믿음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더러운 죄를 가지고 이곳에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깨끗해서 이곳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죄를 가지고 이곳에 나오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죠? 왜냐면 저희가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은, 이 부활이라는 거는 현재적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에요? 미래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과 천국이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보이지 않을까?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내 주변에 죽는 사람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모르죠? 모르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몇 명 죽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눈에 부활하고 천국이 보이지 않는 이유, 그러면 부활하고 천국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 또 자기가 살자고 백신을 맞아, 그죠?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요 백신을 맞아서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내가 백신을 맞을까 맞지 않을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죽음이, 내가 살려고 해도 죽음은 나한테 오는 것이고 반드시 죽음은 따라다녀요. 항상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와야 되는 부활과 천국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왜 나에게는 내 죽음과 부활과 천국이 왜 나한테 안 보일까? 이게 본질인데,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본질인데, 그 본질을 까먹고 교회만 나오는 거죠. 이게 본질이거든요, 우리는. 이게 본질인데 까먹는 이유. 그게,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다 어디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죠. 자, 정부에서는 제일 부각시켜서 그 뉴스에 보여주고 해야 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고,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을 통해서 부작용으로 몇 명이 죽었다는 걸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밑으로 조그맣게 자막밖에 안 나오고, 크게 나오는 거는 뭐가 나와요? 크게 나오는 거 안 보여요? 요새 매달 크게 나오잖아요. 오세훈하고 누구 나와요? 박영선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누가 뽑히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죽음이 더 중요하냐고요. 그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부활천국인데, 부활천국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시장선거만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진실에 가려진 그 거짓된 것들을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진짜 감겼던 눈을 깨끗이 씻어내듯이 여러분의 그런 진실된 마음을 찾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은 유리창과 같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날마다 주일마다 와서 내가 마음속에 세상에서 있었던 그런 그 흐려진 것이 내에 껴있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닦아내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진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미 이성을 상실하고 세상과 정말 예수를 믿지만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결안을 갖다가 부활의 의미 또 부활의 상징 결안을 나눠줄 때 그것을 받는 세상 사람들 또 이웃, 형제, 자매들이 이것을 받을 때 뛸 듯이 기뻐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면 우리를 부러워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죽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부활이라는 거는 원어로 아나타시스라는 게 부활이라는 뜻인데 이 아나타시스라는 말은 다시 일어서다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죽었을 때 다시 살렸을 때 다시 살아났다는 뜻의 원어 성경에 써 있는 말이 아나타시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가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처음에 하는 말이 여러분들 가슴에 담으라고 제가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뭐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걸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삶이 구질구질하고 죽어있던 삶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죽어라 일을 해. 죽어라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새벽 2시까지 죽어라 일을 해.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냥 평상시 그냥 보통 사람보다도 더 조금 일하고 그냥 생활을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약에 이게 뻔한 진실이라면 죽어라 일을 하는 사람이 잘 살고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을 교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걱정하죠. 걱정한다 그래요. 교회를 나오다가 내가 돈 벌겠다고 뭐 하겠다고 하고 안 나오면 좋겠다. 저 사람은 교회에 안 나오고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니까 우리보다 부자가 되고 잘 살겠다 이렇게 부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단 말이야. 거꾸로 걱정한다고. 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TV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살인도 저지르고 성폭행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목사들도 많고 감옥에 가는 목사들이 많고 이렇게 해도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게 되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 부활을 기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것을 조금 받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것을 조금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재미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세상에서 속해서 있었던 사람이 교회에 오시게 되면 조금은 불편해요. 불편한데 그것이 나에게 몸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 일을 왜 그렇게 하고 살았는지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새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부르면 거기서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거의 똑같아요. 그죠? 똑같죠? 밥 먹고 술 먹고 남 흉보다가 헤어지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마치 사는 것처럼 그게 재미고 흥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내가 받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것을 믿을 사람이 얼마 없죠.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 사람이 지금까지 이 지구가 지금까지 발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올바른 우리가 생각과 올바른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질문을 엉뚱하게 하면 뭐예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가 없다, 부활이 없다, 죽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질문을 들어보라는 거죠. 네? 들어보라는 거죠. 왜? 질문이 똑바라야 답이 똑바른 거잖아요. 질문이, 자, 수학적인 것도 그랬잖아요. 수학 같은 것도 3 더하기 5는 몇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 8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3 더하기 3에다가 곱하기 26에다가 나누기 48에다가 뭐 파이가 어쩌고 이렇게 해봐요. 아이고, 그러고도 그냥 갚버리잖아요. 질문 같지도 않다는 얘기죠. 똑같은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없다, 부활이 없다, 죽음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질문할 때 질문 같지도 않게 질문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예수님께서는, 자,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뭐예요? 그럴듯한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성경은 역사적인 종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팩트고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우리나라 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터키 이쪽에 있는 나라들의 이야기, 그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의 죽음이 없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똑바로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죽음, 부활이 어떻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자, 로마라는 나라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쓰잖아요. 노마라는 나라. 그러면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있지도 않게 막 말을 짜내고 뭐하고 해가지고 막 전해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누가 조상이었어요? 학교에서 배울 때 단군 할아버지. 까먹었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조상이었잖아요. 그러면 단군 할아버지의 시조는 원래 뭐였어요? 곰이었잖아요. 곰. 그죠? 곰. 그러면 그 곰이 뭘 먹고 사람이 됐어요? 마늘이죠. 그죠? 육종 마늘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오, 곰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키우던 곰에다가 날마다 마늘을 먹인 일이 있었죠. 그죠?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냥 스토리예요. 예. 그냥 지어낸 얘기야. 왜? 뭔가 우리나라 사람에도 뭐 그럴듯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니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냐 이거예요. 그걸 증명해봐라 이거죠. 그죠? 그러면 당근처럼 마늘을 먹고 뭐 해가지고 그 환웅인가 뭐 해서 뭐 먹어서 그렇게 돼서 사람이 됐고 이런 거가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봐요. 노마라는 나라에서, 그죠? 노마라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노마라는 나라의 사형 제도에 사용하던 사형 형틀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만약에 이 역사적인 이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지어낸 얘기 같으면 십자가를 굳이 쓸 일이 있나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처럼 뭐 마늘을 먹고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하지 사람들이 그걸 알아볼 수 없게 뻔하게 역사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그러면 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을 아까 권사님께서 그 사도신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누가 죽였다고 나와요? 그죠? 빌라도.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그러면 그 총독이 로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몇 대 총독으로 있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증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사형수들을 다 모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군중들이 어떻게 해요?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 가서 우리 조상은 곰인데 마늘 먹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해봐요. 누가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 세계 어디로 가도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 나라 없어요. 뭐 공산주의고 어디고 안 믿는 나라가 없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달력을 쓰잖아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부인해서 달력들을 안 썼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달력을 안 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달력 쓰잖아. 그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태어나기 후 해갖고 쓰잖아요. 기원 전, 기원 후.
해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이고 정말 우리가 질문만 똑바로 하고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역사적으로 알기만 해도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 말씀 중에서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12절부터 우리 본문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성경 말씀에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15개 이상의 부활하셔갖고 역사적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고린도전서를 본문으로 선택했냐면 다른 분들은 본문을 선택할 때 요한복음이나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에서 많이 했는데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조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고 논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 서신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가 되었거늘 그랬어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난 걸 니네들도 소문을 듣고 다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지금은 세월이 많이 우리가 2021년도잖아. 그럼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달력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2020년도 이상 된 예수님의 사건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AD 한 70년, 8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70년이나 80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30살부터 했더니 33살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몇 년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10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굉장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어찌 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자꾸 없다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없다 하느냐.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자, 만일 죽은 자 다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냐 이거예요. 죽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자, 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 오늘 부활절에 왜 기뻐하고 광복절보다 더 좋은 날이냐면은 자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말하고 전파하고 믿음이 뭐예요?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본문을 한 거예요. 네. 부활하고 막 예수님이 살아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거짓이니까.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질문을 똑바로 해서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추측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역사책이 기록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자 안 다니자 뭐 자식들한테 전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다 경험을 해보면 좋은데 경험을 못 해보실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분들의 간증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저는 그 경험을 못 해보다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경험을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어머니는 그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반신불신이 돼갖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로 한양대병원에 저녁 그
10시 정도에 쓰러지셔갖고 앰뷸런스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과장했던 분이 저를 불러갖고 어머니께서는 지금 이 뇌에서 피가 철철철 지금 터져서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더 점점점 번져서 하게 되면 일주일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일주일을 넘기기가. 그래서 장례 준비를 하라 해서 상복을 마치고 관을 짜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한양대 그 병원 과장님이 우리가 경험이 없다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응급실 병실로 옮겨주셨어요. 옮겨주셨는데 제가 밖에서 눈물로,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못 보잖아요, 저희 어머니를. 그러니까 눈물로 밤을 새면서 계속 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우리 어머니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시 회복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형석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링겔 꽂고 계시고 완전히 숨만 쉬고 이 숨도 쉬지 못해서 목 있는데 여기를 뚫어가지고 막 호흡하고 그 뭐죠? 밥 식사도 호수로 해서 이렇게 죽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죽을 호수로 해서 링겔줄로 주는 걸 내가 이렇게 식사를 의식이 없는 분은 식사를 하게끔 해주는구나. 이 링겔줄로 밥을 여기 넣더라고요. 계속 위로. 네, 그걸 처음 봤어요. 그러던 분이 저를 찾으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얼른 가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 어머니를 내가 도와드려야지 하려고 문을 병실 바깥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몸 상태에서 뛰어나오셨어요. 뛰어나오셨어요. 그 깜짝 놀랐어요. 왜 뛰어나오셨는데 묻기도 전에 왜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그잖아요. 나이도 아주 연로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생생하게 저한테 그래요. 형사가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려고 그래.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요? 그랬더니 저 노인네 두 사람이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 그래. 무서워 죽겠다고.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던 분이에요. 평생 절에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엄마 왜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손가락도 까딱 못하는 분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저는 지금도 그게 풀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런데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의 언니 되는 분이 너 죽지 말아라. 너 왜 자꾸 죽으려고 그러냐. 살아야지. 언니도 이렇게 살아서 있는데 너가 젊은 애가 벌써 죽으려고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언니 말을 잘 듣잖아요. 언니 그럼 나 죽으면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살아.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렇게 해서 용기를 내서 했는 줄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 어머니가 기운을 차리고 지금 우리 교회 여기 7층 8층에 있는 요양원 같은 데로 요양병원으로 옮기시고 거기에 저같이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어머니를 예수를 영접시키고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더라고. 그 이후로는 우리 어머니를 데리러 온 그 새카만 그 두 할아버지인지 저승사자인지는 나타난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냥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자가 돼서도 또 그런 경험을 또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여러분 자신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많이 살아나지 못해서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이것은 그 하나님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뭐예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자, 모든 식물이나 이런 거는 심어서 열매가 열리면 열리기 전까지가 이 나무에서 뭐가 날까 막 이게 궁금하지. 나고 나면 내년부터 뭐라 그래요? 여기 이 나무는 무슨 나무야? 그래서 뭐가 난다 그러잖아요. 김선재 집사님 앞에도 뭘 심었는데 그게 무슨 나무예요? 앵두나무. 근데 뭐 앵두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전 본 적이 없어서 안 믿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거기서 앵두가 나면 내년부터는 저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앵두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첫 열매가 됐으므로 너희들도 죽으면 뭐 한다? 부활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와서 기적을 행한 것들이 많죠. 많은데 그 당시의 모습이 어때요? 예전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돌아가셨을 때 못 보셨죠? 그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가시벨리관을 쓰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맞으시고 막 터지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피를 다 쏟고 그 마지막에 이 심장 폐에 있는 물까지 다 쏟아내시고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셔갖고 나타나셨을 때의 몸은 어떤 몸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은 있었지만 몸은 새로운 몸을 입고 나타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첫 열매를 봤을 때 우리도 죽고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다? 젊고 이쁜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전의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로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 개의 지파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이런 식으로 교파가 있듯이 그 당시에도 교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세 개 교파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남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모습. 바리새파. 바리새파. 그리고 아주 막 진짜 이 오복음서 모세오경을 잘 섬기면서 사회 적응을 잘하는 그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나파. 이렇게 세 개의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의 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세 개의 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단 말이에요. 결국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했단 말이에요. 네. 죽으시게 했다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서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는 누가 그래요? 누가 해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하면은 굉장히 환영하고 박수치고, 야, 진짜 교회는 서신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해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단들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부활이 없다고 한 그 계파가 사두계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두계파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두계파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믿음은 굉장히 진실한 척 하면서 기득권들에게 딱 붙어갖고 정치를 하는 그런 계파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많이 보잖아요. 지금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하면서 민주당에 붙었다가 국민의힘으로 붙었다가 하잖아요. 지금도.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들이 봤을 때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도 훨씬 세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해서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활을 그 사람들이 왜 부활을 왜 반대했냐 이거예요. 왜 반대했을까요? 왜 반대했을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서신교에 나가는 것을 왜 세상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을까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서신교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봐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뭐 헌금을 내라고 그래, 뭘 강조를 해, 굉장히 자유스럽게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정말 성공해서 남주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나쁜 놈이었다가 좋은 놈 되자, 뭐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뭐 서로 진짜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야, 나 이게 안 닿냐? 서신교회로 갈래. 그리고 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와? 왜 안 와요? 이상하죠? 나도 이상해요. 그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왜 그래요? 기득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득권자들은 자기가 지금 있는 게 변화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변화되는 걸 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게 있다면 뭐예요? 불이 났어요. 돈도 있고 금도 있고 뭐 다 있어. 막 불이 막 와.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나와요. 뭐만 갖고 나와요? 몸만 갖고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생명.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 것은 뭐예요? 내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 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내 생명이잖아. 아까 그랬잖아요.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그죠? 얼마나 안 하면 노래로 졌어요.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하면 찬양으로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다 그런데 그렇게 노래하면은 그게 뭐 은혜가 돼. 그잖아요. 다 내 목숨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노래하면 당연한 걸 왜 해지? 이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안 하면 찬양으로 하냐고. 네? 그것도 부활절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용감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용감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어. 그러면 우리가 그까지 그 인생에 비겁하고 용기 없는 자처럼 타협하고 그럴까요? 절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억압하거나 공산주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가 뭐가 무서워서 기독교를 못 들어오게 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그런 거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보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같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안중근 의사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갔기 때문에 그 어떤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 어머니 편지 봤죠. 그죠? 야, 네가 살아날 생각을 하면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게 할 말이에요. 부모님, 엄마가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한테 편지에 중근아, 너가 혹시라도 깨를 부려가지고 일제 이 일본 놈들한테 아부를 해가지고 살아날 생각을 하면 너는 내 아들이 이제부터 아니다. 이렇게 쓰겠냐고. 저 같으면 이렇게 쓰죠. 중근아, 한때는 네가 그렇게 총을 쏴갖고 그렇게 애국투사처럼 했지만 지금이라도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니?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 일본 순사의 파집가락이를 잡고 이렇게 쓰죠.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면 답장이 오겠죠. 엄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죽어도 그런 말 못해. 이러면 시끄러 이놈아. 어디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안중근 의사 엄마는 어떻게 써요? 빨리 죽어라. 너는 할 일 다 했다. 국민들이 너가 죽기를 바란다. 빨리 죽어라. 뭐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의 부활이 더 거룩하고 좋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죽어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네. 그리고 죽어서 난 다음에 아이고 막 살아서 돌아와야 돼, 보고 싶어 이러면 안 된다고. 왜 안 된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오면 하늘나라 하루가 여기 100년이니까 아는 사람은 다 죽어서 거기 갔으니까 올 필요가 없어요. 가면 다 만나요. 네. 다 거기가 있다고. 네. 다 거기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다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가 보통 공포나 두려움이 없더라도 죽을 후에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비겁함이나 이런 거는 절대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굳건한 거예요. 옛날에 부산에 경찰청장을 하던 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김장건 목사님 오후 2시에 간증하는 CBS 방송이 그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공무원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진급을 하기 위해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장로 직분을 이제 그때 받고서 진급을 해갖고 내려갔대요. 그런데 거기 뭐 도지사라든지 막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새로 오셨으니까 술 한 잔씩 하자고 이랬는데 그 경찰청장이 자기가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내가 장로까지 됐는데 여태까지는 술을 먹으면서 혹시 예수 믿으니까 술 못 드시는 거 아니냐? 괜찮습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먹어야죠. 이렇게 했었는데 결단을 한 거죠. 근데 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잤대요. 왜냐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면 자기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잠을 한 잔도 못 잤는데 하나님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인정하고,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대통령이 술 마시래도 나는 술을 이제부터 좀 줄이고 나는 자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싹 가더래요. 밥만 먹고 금방 헤어지더래요. 딴 데 같으면 막 난리치고 막 이렇게 옛날에 새로운 경찰청장이 오면 그렇게 막 했는데, 그런데 가고 난 다음에 다음날 막 자기 협조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진짜 훌륭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어야지. 자, 신뢰가 간다. 옛날에 있던 놈들은 뭐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맨날 술 처먹고 얼마나 막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속마음은 어때요? 다르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다 협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더구나 또 우리가 서신교회, 제가 이 서신교회를 하나님한테 받을 때, 교회 이름을 질 때 제가 이 서신교회를 쳐야지 이렇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이름은. 예. 다른 분들은 그렇게 지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한테 이걸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서신교회로 바울 서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걸 져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서신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먼저 체험한 분들이 있잖아요. 체험한 분들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안중근 의사처럼 만약에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자, 사람이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죽은 후회가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죽은 후회가,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죽은 후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정말 진심으로 믿으면 죽으면 천국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같이 우리는 하늘나라 승천하는 그러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먼저 체험한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뿜는, 향기라는 것은 주변에 그 사람 곁에만 가면 냄새 나는 거를 향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 부활절, 지금 오늘 같은 이런 부활절에 은혜를 입고 부활을 믿는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은 삶에 반드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좋은 때예요. 코로나를 비롯해서 뭐 백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나의 제일 소중한 목숨은 누구 거? 하나님 것이라는 걸 믿고 그 생명, 목숨,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기쁜 부활 정말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새로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새로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하니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